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적에 말씀 카드를 서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뽑는다고 그러죠. 어느 말씀을 뽑아야 되나. 근데 사실은 그게 조금 좀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좀 고려할 면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 카드를 놓고 그 중에서 내가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복권 뽑듯이 잘못하면 그런 마음가짐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른쪽으로 있는 걸 뽑으려고 했다가 왼쪽에 있는 게 낫겠다, 그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슬쩍 봐가지고 좀 좋은 말씀 있으면 고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밟는 일들을 조금 우리가 뭔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자. 그래서 각자에게 주는 말씀을 나누지 않고, 사실 준비는 했었어요. 그 말씀 카드가 준비가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전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각자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놀랍게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카드를 여러분들이 꼭 갖고 가셔서 성경책에 항상 읽을 때 끼워 놓든지 아니면 여러분 눈길이 많이 가는 곳에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기대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을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그 박해를 넘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 뒷부분에 38절부터 3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이 37절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을 전제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뒤로 가보니까 더 확장시키셔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 승리하게 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뭘로 이기는 거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힘을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신명기를 말씀하는 이 사람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들 앞에 있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정리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십니다.
우리를 방패로 지켜주시는 분인데 그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방패로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광의 칼이십니다. 방패는 수비하는 무기라고 한다면, 막는 무기라고 한다면, 칼은 공격하는 무기예요. 적군을 쓰러뜨리는 무기예요. 근데 영광의 칼이라고 그랬어요. 승리의 칼이에요. 그러므로 방패로 지켜주시고 영광의 칼로 적을 무찔러서 내 대적이 복종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제향대에게 오늘은 제가 찬양을 이 곡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곡인데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 오늘은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곡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고 할 적에 이 넉넉히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 저는 이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 떠오르는 이 이미지가 있어요. 영상이 있어요. 그 전에는 요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대학 시험을 볼 적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체력장이라는 걸 했어요. 체력장. 기억나세요? 그 체력장은 100m 달리기도 있고 뭐 던지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거 할 때 보면 항상 뉴스에서 잡아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턱걸이입니다. 턱걸이. 남자들은 턱걸이를 해요. 한 3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 하는 것보다 더 재미난 광경이 여자들의 매달리기예요. 여자들은 턱걸이가 아니라 매달리기를 해. 이게 철봉이면 철봉에 매달리는 거죠. 근데 이 여학생 고등학교 3학년은 벌써 여성으로서의 신체가 다 발달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약하고 그리고 운동들은 안 했고 하니까 그 몸무게를 견디려고 이게 턱에다 이게 걸쳐가지고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 젖 먹는 힘까지 다 내면서 그냥 쩔쩔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턱이 여기 닿지 않으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척을 지켜들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심사하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쪽으로 웃어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 밑에서 발은 막 아둥바둥 거리면서 어떻게 해든지 이걸 매달려가지고 이 시간을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30초라고 그래, 어떤 분은 40초라고 그래. 하여튼 30초, 40초를 이걸 견뎌야 돼. 그거는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넉넉히 했던 사람도 이게 자꾸 무거우니까 자꾸 이게 걸치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간신히 끝내, 되게 간신히 끝내. 저는 이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렇게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아주 충분히 이기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 말을 보니까 우리 말씀 카드에도 이제 그런 영어 성경 구절을 따왔는데 more than conquerors. conquer라는 게 정복자들이란 말이거든요. 정복자들보다 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 표현을 갖다 썼는데 NASB라고 하는 좀 권위 있는 성경이 있어요. NRSV가 있고 NASB라는 성경이 있는데 NASB는 보수적인 분들이 보는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은 넉넉히라고 하는 말을 뭘로 번역했냐면 overwhelmingly.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overwhelmingly. 번역하면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에 있어서 영어 단어에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하는 말을 골라서 우리가 그렇게 이긴다고 그 권위 있는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뿐만 아니라 말씀이 확장되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일들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했어요. 이제 월드 크라우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스마트폰으로 답신을 넣으면 바로 여러분이 답한 것들이 들어갔어요. 두 가지 질문을 드렸죠. 2024년을 지내면서 2024년 떠나보내는 것처럼 내가 떠나버리고 싶은 인생이 어려운 게 뭐였냐. 그 두 번째 질문은 새해 2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적어도 이 일만큼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문제는 어떤 건가 하고 두 개의 질문을 드렸어요. 그 대답들을 여러분들이 쭉 다 스마트폰으로 넣어주셔서 그 맨 마지막 두 질문의 맨 마지막 장면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24년 떠나보내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그때 오셔서 스마트폰으로 넣어준 잡이에요. 내가 한 대답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자, 여러분이 보시면 화면에 중앙에 있으면서 큰 글자가 있죠. 이건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여러 명이 썼을 때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쓴 단어가 가장 큰 거예요. 지금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은 거예요? 건강. 그 주변에 보면 또 뭐 고혈압도 보내야 된다고 하고 뭐 손목 통증, 어깨 통증 그런 것까지 거북목 이런 거 다 건강 아니에요? 다 류마티스, 뭐 피로암 보내야 되는 게 와이프를 보내야 된다는 게 사상이 의심스러워요. 우울증 다 건강 아닙니까? 어떤 분은 체류 신분 이렇게 쓴 분도 계세요. 또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도 보내야 된다고 쓴 분도 계시네. 질투, 뭐 다양한 질문인데 똑같은 단어를 건강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쓴 거예요. 다른 거 붙이지 않고. 그게 가장 중앙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큰 글자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건강 바로 옆에 성적하고 돈이 붙어 있어요. 성적은 이제 공부하는 분들, 시험을 앞둔 분들이겠죠. 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 2024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무척 곤란함을 겪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말을 썼겠죠. 그러니까 여기 또 뭐가 있냐? 정치, 또 뭐 대통령도 써놓고 우리 교인들이 이 현 시국에 대한 염려와 우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염려하고 우려하는 마음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표현을 했어요. 다양한 대답들이 있는데 하여튼 큰 글자 중앙에 있는 것이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한 거예요. 그걸 쓴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크고 중앙에 있어요. 그럼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것은 어떤 게 제일 클까요? 이겁니다. 어떤 게 제일 큽니까? 어떤 게 제일 커요? 건강이에요. 건강. 제일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고 하는 말을 답신을 한 거예요. 건강. 그다음에 아까 뭐 남편도 버리고 여자도 버렸는데 여자친구도 제법 커요. 보니까 여자친구. 뭐 이제 청년들이 썼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행복, 취업도 있고 탄핵도 제법 큰 글씨로 써 있고, 역시 우리 교인들이 2025년도에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용동은 용돈입니다. 용동은 용돈. 자, 어쨌든 2024년도에도 가장 근심스러웠던 일들이 건강이었어요. 우리 교인들의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25년도에 기대하는 것도 건강이에요. 가장 크게 원하는 일들이.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또 이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의 해소와 평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가장 앞에 서 있는 것이 건강이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각자가 받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실은 다를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금년 한 해 우리가 기대하고 올 한 해를 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대답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롭게 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유롭게 하나님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부요하게,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부요하게 그분 앞에 대접하기 바라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8절로 10절인데 8절 끝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기게 하실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일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써낸 여러 가지 각종 어렵고 힘든 문제의 대답들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평화롭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